계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노창한 집사님 옆구리 쪽으로 우리 김기승 권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기승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러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권사님 짱이에요. 우리 이렇게 우리 손을 내밀어 보시고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조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행복하리라. 이번에 옆에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집사님은 건강하리라. 성도님은 평안하리라. 집사님은 행복하리라. 아멘. 아멘. 인사는 행복하게 시작했는데 설교는 좀 우울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지요. 이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은 착잡할 따름입니다. 사는 게 뭔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왜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때로 방 안에 틀어박혀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 보지만 제게는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운이 너무 없었나 봅니다.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청년이 젊은이에게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떤 힘겨움이 있었으면 이런 편지를 다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은 부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자성어인데요. 빽빽할 밀, 구름은 아니 불자에다가 비우자를 쓰는데 한번 뜻이 뭔가 읽어볼게요. 시작.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 답답해서 폭발할 것 같은 불만적인 상황을 밀은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이 청년의 마음이 밀은 부르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밀은 부르의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만약 이 가슴 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조선. 그런데요, 이 헬조선에 와서 살아보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요. 정말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된다면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저는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BC 700여 년경에 이렇게 활동했던, 그래서 739년서부터 50여 년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 예언을 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2600여 년 정도 되어진 700여 년 정도 된 그러한 시대의 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시대 상황이 어떤가? 이사야서 5장 8절 이후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부동산 축제에 정신없었던 혈안이 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땅을 늘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동산 투기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몇 달 만에 막 1억씩 올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2700여 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이 탐욕, 욕심, 가지고 싶은 이것에 대한 마음은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유층이에요. 지도층이에요. 그 부유층 지도층들이 아침 벌써 이 술판에 여자의 쾌락을 즐기며 누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다 사회 부유층이잖아요. 다 가진 사람들, 이 지배층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은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뒤틀려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혼탁한 시대였어요. 이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짓밟히고 고통스러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예언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의로웠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려. 그래서 그저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회선을 쭉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해요. 남유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들을 선포하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의 꿈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싹은 희망의 싹인 줄 압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겨자가 아닙니다. 게자라는 히브리어는 나무 밑둥이 잘라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줄기란 말은 밑둥이 잘라진 그 줄기인 거예요. 밑둥이 잘라졌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밑둥이 잘라진 그곳에서 다시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꿈꿀 때, 우리가 거룩한 희망을 가질 때는 어느 때인가,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극한 가난 속에 있을 때에, 고난이 두 어깨를 짓누를 때에, 이때가 바로 우리가 꿈꿀 때요, 가슴에 희망을 품을 때다. 왜요? 잘려나간 그 나무에도 거기에서 다시 그루터기가 싹이 나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 그 캄캄할 때에 그곳에서 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평안하고 등 따스한 사람은 꿈이 없어요. 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할 때,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 순간에 꾸는 것이 나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 꿈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 꿈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내신 하나님 것을 저는 체험해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고단한가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계획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질고, 물질의 질고, 사업의 질고, 육체의 질고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시기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젊어도요,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라니까요. 아까 이 젊은이 얼마나 젊어요. 근데 그 가슴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인 거예요. 그 사람은 늙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나이와 무관하게 꿈꾸는 젊은 선지자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 축복의 성도들이 꿈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동생을 잡아왔고요,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그런데 그 꿈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꿈꾸는 자들이 오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꿈에도요, 종류가 많아요. 자다가 꾸는 개꿈. 어젯밤에 개꿈 꾸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개꿈 꾸셨어요? 우리 슬기님? 개꿈이 있습니다. 로또 한 번 맞으면은요, 세상 역전된다는 허황된 꿈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대박 한 번 터뜨리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꿈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한 야망의 꿈도 있어요. 육신의 안위를 위한 꿈, 자기 자식만을 위한 꿈, 그리고 많이 모으고 소유하고 싶은 이 소유의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꿈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꿈도요, 보석 같은 꿈이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석 같은 꿈. 성도의 꿈은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꿈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꿈으로 인해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꿈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며 선포하고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설 것이라는 거예요. 이새가 누군가요? 이새의 뿌리가 무엇인가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누군가가 올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사야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 절망의 시간, 그 낙심의 시간, 그리고 아무 꿈이 없는 그 시대에 선포했던 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꿈이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재상들이 백성들에게 아무 힘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합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평강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9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꿈꾸었던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친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산 소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시는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 땅의 평강의 왕이시며 임마누엘의 왕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유리하는 그 백성들, 죄와 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결박으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투영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순종해서 실천하여 이루어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사야의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른 부르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암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에게는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문둥병자는요,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전염될까 봐. 그래서 문둥병자가 어느 지역을 가다가 사람이 앞에서 나타나면 화로다, 화로다. 그 말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때려 죽입니다. 쫓아냅니다. 이 문둥병자는요, 지친 육신, 그 절박한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만신창이가 됐던 그 삶의 그 육체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만나면, 주님이 치료하시면 이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꿈이, 이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가고 풀에도 넘어가는 이런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개취급을 당하죠. 그런데도 어미의 마음은 내가 개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은 10번이라도 더 그보다 더한 것도 당할 수 있다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향하면,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린 딸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핀잔을 주고요, 모욕을 줍니다. 근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한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문둥병의 극한 상황, 절박한 상황, 그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꿈꾸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절박한 가운데서 어린 딸이 물에도 들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불 가리지 못하는 그 환경, 그 순간이요,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의 출발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문둥병자처럼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꿈꿀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 동안에 두 가지가 제 마음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년 2월 달에 필리핀의 아이타 부족을 향해서 우리가 비전 여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까 엄마들이 애들만 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이게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같이 가기를 원했던, 같이 가리라 생각했던 분들, 어른들도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 전주까지 이사간 우리 하준이가 간다고 해가지고 하준이까지 해서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님하고 계속 어디 티켓, 어느 비행사, 항공사가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시간대가 가장 좋은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티켓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티켓을 끊는 과정에서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목사님, 원래 취지가 있는데 조금 더 준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가면 어떨까요? 그런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참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추진하는 것보다 추후에 추진하는 것이, 더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내 순교 성지를 한번 버스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전 여행을 하면 어떻겠니? 하는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성의 제암리 교회와 제암리 3.1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염산교회 77명의 순교자를 배출을 했어요. 증도의 문중경 전사님, 제가 지난번에 안식월에 다녀왔잖아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올까? 그때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꿈을 꾸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지난주에 부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프로그램이 나와서 광고를 하게 될 것이고, 내년 2월 달에 이제 1박 2일로 우리 노창한 안수 집사님이 준비위원장이 돼서 우리 김지현 집사님하고 우리 김옥대 성도님이 뒤에서 또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함께 꿈찾기 여행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할 때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필리핀 현지 아이들. 이 아이들은 7, 80명, 6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리더들이 되는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뜬금없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한국 땅으로 데리고 와서 아름다운 이 한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가슴 속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 현실에서 잠깐 당장 그렇게 초청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서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겠니? 지금서부터. 그래서 빠르면 22개월, 늦으면 30개월 필리핀에 있는 저 아이들을 초청해서 10명입니다. 초청해서 4박 5일 정도 한국을 여행시키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재정으로는, 예산으로는 먼저 이제 내년 1월 달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 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재정에 넣지 아니하고 선교 통장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10명인데 이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자들이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몇 분들은 나중에 신청이 됐는데 이미 10명이 찼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후에 더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애들이 추가된다면은 내가 강요한 목사님한테 10명 이상은 3년 동안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 올 때까지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후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서로 이 리더에 들어오려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500페소라 그랬나요? 13,000원 정도를 후원하기로 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후원을 하기로 하셨던 분들에게 13,000원 플러스 7,000원만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13,000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 아이들에게, 후원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고 7,000원은 선교 헌금장에서, 통장에서 누적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청을 할 때 그것이 함께 사용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기꺼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 빠르면 22개월, 늦으면 30개월이냐면은 필리핀은 학기가 3월 말에서 5월 달 그 사이가 이 정규 방학을 하더라고요. 정규 방학을 해요. 그리고 10월 달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한 2주 정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맞추다 보니까 한 그 정도 되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옥희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위원장이 돼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나하고 무관하니까, 나하고 너 모르니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들 10명의 비자 만들어야지, 여권 만들어야죠, 그 아이들 초청해야죠, 선교사님 부부까지 해줘. 그러면은 적지 않은 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교회 부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 필리핀 민다나오의 아이들 10명에게 그야말로 꿈같은 행복한 시간을 씹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부흥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0개월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이에요.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날지 몰라요. 선교사님 신분에 어떤 변수가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30개월 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현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리더들 중에서 비자를 만들 수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민등록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못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후원자가 그렇게 후원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가 못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금액은 다 선교비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함께 우리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열린 축복교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지 않나요? 그 필리핀 그 더운 민다나오, 필리핀 그 마닐라에서도 또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그 민다나오의 아이들이 이 한국 땅 여주 열린 축복교회까지 와서 저 운동장에서 우리 주일학교와 뛰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암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을 알림으로 선포함으로 꿈없는 그 백성,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순탄하여 별일 없으신가요?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무탈하게 그냥 편안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지금 다시 이제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은혜 가운데서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요, 지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꿈꾸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꿈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꿈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꿈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꿈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품는 것이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내가 무슨 꿈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누가복음 꼭 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2장에 3장에 읽어보세요.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받았는지 알아요? 주의 오심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안나 선지자, 여선지자예요. 여자분이에요. 84세.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은. 84세에 과부가 되고 오랫동안 세상의 그 노인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나이에서 소박한 꿈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거룩한 꿈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본기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프로 선수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 이사야 시대에 잘려진 그 나무에서 새싹이 움트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거룩한 아름다운 꿈이 싹틀 수 있기를, 꿈싹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